자,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 나왔습니다. 조엘 오스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면요, 조엘 오스틴을 좀 시리즈로 달아볼까 합니다. 또 다음 주 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이 없으시면 그냥 바로 조이스 마이어와 계획된 것들을 할 텐데요.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으면 조엘 오스틴을 매주 수요일날 좀 시리즈로 몇 편에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놨던 긍정임 뒤집어보기 있죠. 실은 그것을 설교로도 좀 부탁합니다 라는 그 요청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차피 그 번영신학을 고발한다니까요. 이 긍정임 뒤집어보기를 그 원고를 그대로 갖고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조이스 마이어로 다시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5탄으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이 조엘 오스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는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바람이 이 한국교회를 다 뒤덮었다 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실질적인 통계 아닙니다. 대략은 한 700만 정도 한국 기독교인이 대략 한 700만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글쎄 이건 뭐 차치하고 어쨌든 이 700만 정도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누가 샀겠습니까? 90% 이상은 크리스찬이 샀겠죠. 90% 이상은. 700만의 크리스찬 중에서 수백만 권이 팔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안타깝게도 온누리교회가 출판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출판이라보다는 총판을 했죠. 두란노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700만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힘이 수백만 권이 팔렸고 그리고 긍정힘과 연관된 긍정힘 실천편부터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긍정의 힘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다 싶습니다. 또한 얼마나 이게 큰 영향력이 이 한국교회에 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긍정의 힘, 추천사에 보면요, 약 1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추천사를 썼는데요, 대부분이 다 한국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이런 책이 없다. 참담합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게 그 추천서가요, 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제가 종종 설교할 때 한국교회 90%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의 크리스찬 중에 수백만 권이 팔린 것, 그리고 내노라는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님들의 추천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국교회에는 이 번영신학이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스 에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케네스 코플랜드, 베니 힌,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옳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엘 오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그 조엘 오스틴의 네 가지의 잘못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을 긍정인 뒤집어 보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엘 오스틴이 한 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믿음 혹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것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긍정적인 말을 하건 부정적인 말을 하건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조엘 오스틴이 한 말인데요.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게 한 1800 데이비드 월킨슨 그분이 아니구나. 갑자기 또 생각이 나. 강의했었는데 이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주에는요, 우주가 살아있답니다. 우주가 또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우주에 있는 것과 공명을 일으켜가지고요, 내가 말한 것과 유사한 것들을 우주가 내게로 다시 돌려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막 하면 우주가 그것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내게 긍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 내가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을 막 하면 우주가 그 말을 듣고 그 반응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내게 그 똑같은 유사한 것들을 끌어다가 내게 역사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긍정적인 말을 하건 부정적인 말을 하건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것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은요, 뉴에이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을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엘 오스틴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만한 어떤 그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그 아버지 잔 오스틴이 목회할 때요, 거기서 방송실에서 일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잔 오스틴이 갑자기 죽고 나서요, 잔 오스틴이 잠깐 아플 때였나? 어쨌든 어떤 그 신학적인 공부도 연구도 하지 않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설교자로서 강단에 쓴 자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러므로 실상 조엘 오스틴은 목사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에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것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여러분, 그게 웃기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일이 뭡니까? 한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알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직분인데요. 목사라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 또는 그 성경이 깊이 있는 뜻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실상 조엘 오스틴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정작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그 교회는요,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현재 약 4만 7천 명, 5만 명 가까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메시지는요, 약 100개 정도의 나라에서 그 주일 예배가 실황 중계됩니다. 100개. 168개국이에요. 지금 세계가요. 그런데 100개 나라면요, 뭐 기타 조금 영상이 좀 잘 안 나오는 나라들 뭐 이런 거 빼고 할지라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이 메시지가요, 이 번영신학이요, 참 이 썩은 물이요, 매주 100개의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생명의 외침이라고 둔갑돼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입니다. 이 사람은 전용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최고급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셀러죠. 잘 되는 나. 그것은 이미 1,3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나는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읽기 싫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긍정의 힘보다 더 참담하답니다. 더 직설적으로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이미 프리메이슨에게 접촉해서 쓰임을 받는 친구가 아닐까,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이 조엘 오스틴의 네 가지 요약된 잘못을, 이것을 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들, CNN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보시면서 이런 사람의 책을 극찬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아파해야 됩니다. 너무나 분별력 없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요, 아파하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He is a best-selling author, successful life coach, and a preacher to the nation's largest church. So then why are so many people up in arms about Joel Osteen? Mike Alano's here with tonight's Get to the Point segment. You sat down with Osteen earlier tonight. Every night in Get to the Point, you sort of get to the bottom of controversial topics, and tonight, he is the controversy. He is. You know, and you wonder why. I mean, he's known as the smiling preacher, likes the title. He preaches a positive message that 7 million people tune in for weekly, and another 45,000 go to see him preach at the Compaq Centers where the Rocket used to play. He is big time, but not everyone's a fan. Some say he preaches too much self-help and not enough biblical Christianity. Case in point, his new best-selling book, it's called Become a Better You. That's where we began our conversation a little earlier today. In the first end, I'm looking at the 7 steps to become a better you. And the criticism there is God, Jesus Christ, not mentioned. So the first question you is about that, why not? Well, to me, I'm trying to help people improve their life and using the principles in God's Word. A lot of the people I talk to at my church each week. 자, 이 사람의 참담한 그 가치관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문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자기의 사명이랍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They're already born again. They know Christ is their Savior. I got to teach them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And so that's kind of what the book is about. Every broadcast, every service, we give people an opportunity to receive Christ. You know,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조엘 오스틴의 목적은요, 어떻게 풍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느냐를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음이랍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이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엘 오스틴은 뉴스에 나와서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풍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느냐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옳다고, 그리고
열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The true gospel there, but I'm trying to help us live an abundant life while we're here on this earth. You've been blessed. Obviously, your ministry has been blessed. And we talked again, $13 million advance for writing the book. There's like $43 million collected at the church, $30 million mailed in per year. Those are staggering numbers. Do you take a lot of heat? Because obviously when we talk about preacher and you talk about millions of dollars, folks are saying, uh-oh, let's take a look. Yeah. What's your take on that? No, I think we've always had a ministry of integrity, and we've never done this for money. I don't take a salary from the church. I never knew my book was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Church. Take a look. Yeah. What's your take on that? No, I think we've always had a life. 우리 목회는 정말 청렴결백합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거 타고 여행합니다. 최고급 맨션에 삽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청렴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A ministry of integrity, and we've never done this for money. I don't take a salary from the church. I never knew my book was going to sell like that. I think that's a whole testimony to kind of what I preach, and that God wants to do more than you can ask or think. I don't think it's all about money. I'd be doing this if I never had written a book, but it takes a lot of money to run our organization. That $75 million that came in, we spent $75 million, and so it's just, I believe one day there'll be $250 million because we'll be able to do more and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Hit on your sermons, and I heard a couple good ones on criticism. Your time is coming, I believe, was the other one. And listening to them, there is scripture. The knock sometimes with you is there's not enough. How do you answer that one? I really feel like what I'm best at is taking a part of the scripture or taking just one thought from the Bible and making it relevant to our everyday lives. And so I may speak my whole message and just come back and bring the scripture at the end. But to me, Mike, I just want them to leave with one great thought, whether it's love your enemies or don't get stuck in a rut or know that God loves you. So I don't know. I think there's different callings for each minister, and I'm not kind of a line by line. I'm not going to. 예, 보십시오. 나는 구절구절 따지기 싫어합니다. 그냥 간단히 한 메시지만 전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Tell you all the in-depth, study behind it all. I'm just going to give you a simple thought. I'll clarify a couple of things. I know that there was we'll say controversy. You're on Larry King a couple of years ago, talked about salvation. Sure. So let's ask it again. Is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Or how do you answer that one now? Well, I believe the whole foundation of our faith as Christians is that Jesus came as a sacrifice for our sins, for our mistakes, to offer forgiveness, and He is the only way. The point I was making on that other interview is that I don't believe it's my job to go around saying this group is not going to heaven, this group. I mean, I'm not God. It says to judge not, but all I can say is I can present this truth that I believe in my heart of hearts that Christ is the way for salvation. So someone comes to you and they're not sure, you say, follow Jesus. I say follow Him, receive Him into your life. I mean, I can tell you firsthand what He's done for me and the peace, the love, the forgiveness that you feel, and that's why we offer that at every service and on every broadcast. When we describe, whether you read it or not, Joel Osteen, pastor, life coach, self-help, motivator, who are you? What are you most proud of? I think I'm most proud that I'm a minister. I mean, deep down in my heart of hearts, I believe that I'm leading people to Christ and I'm inspiring them. I think my personality is naturally motivating, encouraging. I didn't change when I became a minister. I just, this is just who God made me to be. But, I don't see myself. I want to motivate people. And I want to coach people, but I think my heart of hearts is, I'm a minister to help you come up higher in the things of the Lord. All right. Joel Osteen, great talking to you again. Congratulations. 이 사람 참 보세요, 여러분. I want to motivate people. 자,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목사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길 좋아하고 기타 목사로서 내가 내가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개발 강사 혹은 동기유발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더 많이 얘기하고는요. 끝에 가서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앞다리를 막 긁고요. 손이 가려운데 앞다리만 막 긁고요. 이러는 거예요. 시원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조엘 오스틴의 글 써놓은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지요. 긍정님 뒤집어 보기 보면 지금 이 조엘 오스틴이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에 가서요. 4번 타자가 된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구를 몰라요. 야구의 규칙도 모르고 어떻게 배트를 치는 법도 모르고 공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축구 선수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터박스에 섰어요. 근데 그것도 4번 타자로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떠밀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허싱당했어요. 혹은 어떻게 개눈에 하듯 빗 맞아가지고 파울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래서 아웃 당했는데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도는 거예요. 쭉 도는 거예요. 홈런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요. 그리고는 다 돌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비록 내가 축구 선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축구 선수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주위에 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은 열광해요. 파울인도 홈런이라고 같이 열광해요. 그런 입장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목회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에요. 참담한 거예요. I want to coach people, but I think my heart of hearts is, I'm a minister to help you come up higher in the things of the Lord. All right. Joel Osteen, great talking to you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new book. Doing well. Going better you. Thanks again. Hey, it's my pleasure. Thank you. All right, there it is. The numbers speak for themselves. I mean, people love the guy. But what do you think? Send us an email, maybe a Vmail. CNN.com/Prime News. His critics, though, say what he's preaching practically is heresy. So there is definitely two sides of the coin there. Yeah, there's a big discrepancy there between the two sides. Mike, thanks.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포러쇼 목사님. 포러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He says,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and you will be clean. My dear friend, we're so earthly minded. Your best life now. A friend of mine just did a book cover for me and they put it out on the thing. It's got a picture of me standing just like Joel Osteen. I didn't know they did this. I don't know where they got the picture, but they got it. And it's got your worst life now. Paul Washer shares with you all about your lack of human potential and your total depravity. And underneath it says New York's worst seller list. New York Times worst seller list. Your best life now. I will not lose sleep tonight worried about your best life now. I will not pray tonight for tomorrow, worried about their best life now, or whether they have self-esteem, or their checkbook is balanced, or they've got 40 days, or 90 days, or 100 days of purpose in their life. I will lose sleep because one day every one of you will stand before God naked and be judged, and some of you will be cast into hell. Preachers, you're not professionals. You're not businessmen. You're not little boys running around serving the community. You're prophets or you're nothing. To bring a word from God. These are people dying. The wrath of God lays waste your community. Even as we speak, how many people will be swept away even today by the wrath of God through death in hell. And you're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someone feels good about themselves? God basically takes a man, and if that man belongs to him, he will break that man into an absolute million pieces if necessary to get him ready for eternity. There's a little song that I sing to all my children when they won't go to sleep.
It's an old Keith Green song. Oh my Lord, I am weak and I'm trembling. For the Lord I am always remembering. For what a strong shepherd, looking at my child, holds you in his arms. He will break you and make you his own. If you belong to him, he will shatter you in a million pieces and reconstruct you. He will not share you with the world. He will not allow you to get any fun out of the Vanity Fair. And listen to me, preachers. Just listen to me for a second. Something that you need to know. People will always tell you, you need to take a break. You need to take a break. Well, sometimes you need to take a break, but you don't need to take a break from Jesus. Oh, you know, you're working hard in the ministry, you just need to get away for a while. Yes, you may need to get away from a while, sit on a lake for a few days or something, but not to get away from Jesus. It's like the evangelist that, well, guy was telling me, he shows up, and the pastors and everything of this large church, they meet him at the church, and I have nothing wrong with golf, I've never played it. But the evangelists like to golf, and so they all went out to golf. The meetings were going to begin in 2 days, and they went out to golf. The evangelist was a man who really loved the Lord, and while they're golfing, he starts talking about Jesus. And the preacher said, look, we don't want any shop talk out here today. We came out here to get away. When you have to rest from the Word of God in prayer, then you know nothing about the Word of God in prayer. Where are you going to be filled? Is hunting going to fill you? Is golf going to fill you? Is some hobby in a workshop going to fill you? Even though all those things can be good in their proper categories. But is that going to fill you? As a matter of fact, all those hobbies are vanity and absurd unless they're done unto the glory of God. An eternal perspective. Oh, you're so heavenly minded, you're no earthly good. That is the biggest lie that ever cracked out of hell. Because it's been the most heavenly minded men on the face of this earth who did the most. To begin with,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Jesus Christ, who was always beholding the Father. Who was always in communion with Him. Always thinking heavenly thoughts. And God does not search around to find you a mate that's compatible. Did you know that? More than likely He's going to search around to find you a mate that's totally incompatible with you. Why? He's going to give you a mate that's strong in all the areas where they must be strong, that you not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He's also going to give you a mate who fails in some of the areas where you most do not want them to fail, so that you become like Jesus. And what does that mean? So that you learn to love someone unconditionally who doesn't meet the conditions. It's not about big ministries. There are some men here, and I could call them by name, have big ministries, and they are going to die and go to hell. It is not about health. Praise God, it's not about health, or I'd be in hell right now. But the thing about it is, when He comes in discipline, it'll be like on that day of judgment. When you truly belong to Him, He never comes to discipline you punitively as a judge. He always disciplines you as a loving Father. On that day when you stand before Him, it will be both a brother and a father you see. 아멘. 참 이 시대에 포로쇼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네 가지 지금 조엘 오스틴이 네 가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왜곡된 진리, 왜곡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비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비 환자가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마비 환자를 먼저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믿음을 갖고 먼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걸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 내가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친다. 그것이 더 위대하다. 사람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
라고 조엘 오스틴은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가 아무리 내가 나을 거라고 믿어도요, 그 사람 예수님이 고치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이요, 신사도에게 빠져가지고 그 믿음의 말 운동으로요, 내게 계속 이럽니다. 나는 나을 거야. 안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음을 허락하시고 나음에 낫게 해주셔야지만 그는 낫습니다. 나 혼자 나을 거야. 안 낫습니다. 아무리 긍정의 믿음을 가져도 안 낫습니다. 말씀드렸지. 그럼에도 약간의 호정 반응이 있는 것은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그러므로 이 조엘 오스틴이 가르친, 그가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을 거라고 믿고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요. 이 조엘 오스틴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오스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골로새 2장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여기에는 빚이 완전 청산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부연이 필요 없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은 예수님이 지옥에서 사단과 얼굴을 맞대고 전쟁하셔서, 그래서 비로소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낚아채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는요, 이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조엘 오스틴이, 조엘 오스틴이 말한다. 사탄과 귀신들은 지옥에 모여서 이 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스틴은 사탄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3번 시험하면서, 물론 떡덩이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할까만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모든 전략과 괴계를 다 썼던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이 그게 승리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 패배예요. 완전한 패배예요. 근데 지금 조엘 오스틴은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신 게요, 그것을 보고 사탄이 지옥에서 큰 승리를 자축했답니다. 그게 사탄이 이긴 거랍니다.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이거 못 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조엘 오스틴 씨 이렇게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면서요, 십자가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조엘 오스틴은 비하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있죠? 사가랴.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요한을 잉태하는데, 이런 내용들 누가복음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가랴가 잘못 말을 하면, 사가랴가 만약에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아유, 진짜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가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박살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그 정도뿐입니까? 인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인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됩니까? 누가 가서 조엘 오스틴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 미친 소리 좀 막아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주일 예배가 이런 참담한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심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참담한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좀 막아주십시오, 좀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그 뜻에 뭐 아무리 부정적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뭡니다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 욥, 그리고 또 누구야? 또 한 명, 3명 나오죠?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들의 의로 그들만 살고, 그들이 아무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 안 들을 거야. 그들만 그의 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조엘 오스틴이 지금 뭐라고 해요? 사가랴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분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가랴의 입을 보호했다 합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너 저주받을 거야, 조엘 오스틴. 너 저주받을 거야.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엘 오스틴을 좋다고 응원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도 조엘 오스틴의 긍정에 미치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하는 성도들, 지옥 휘끼리에 떨어질 거야! 회개하셔야 돼요. 조엘 오스틴도 회개해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를 옹호하는 태국교회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원민교회! 오늘 이렇게 회개 안 하면 당신들 다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정말 저주받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릴린 니키의 신사도에서 따온 가계의 저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가계의 저주론을 옹호하고요. 그리고 가계의 축복론도 옹호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00명 이하의 신도들을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항상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의 성공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조엘 오스틴이요. 이 조엘 오스틴의 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목사의 성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그 질투와 시기의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사를 꾸짖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목사의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대놓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손자 손녀들의 미래의 성공에 초석을 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명 이하의 성도를 목회한다고 해서요, 더 큰 대형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조롱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목사는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회개 안 하면 100%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그것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 물질주의적인 그 성향을 대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당대 성도를 많이 주고 교회를 크게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다음에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축복을 쌓는 거야. 그 당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당대 그 후에 손자와 아니면 자녀와 손녀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계의 축복론입니다. 신사도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가계의 저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잘못 살면 하나님 범죄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개판하라고 그러면 후대에서 다 더러운 열매만 맺을 거야.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마릴 리키 신사도 운동가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의 사상은요, 자기 게 없습니다. 성경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 조금, 번영신학자 조금, 믿음의 말 운동 조금, 이런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믹싱이 돼가지고요, 아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냥 자기의 그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오물을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그냥 먹이는 겁니다. 그게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십니다. 아니 계십니다. 죽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면 아멘하면 옹호하면 죽습니다. 결론입니다. 긍정의 힘의 첫 페이지에 보면 추천사 쓴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목회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의 교회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활활 타오르면서 죽을 겁니다. 당신들이 한국교회에 뿌린 그 가라지, 수백만 권의 그 가라지, 죽음의 물을 성도들에게 먹인 그 책임을 섰고 제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옆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긍정의 힘에 취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부한 거, 이 땅에서 대놓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분명히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분명히 또 제 메일로 쪽지로 참 잘났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또 엄청난 욕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욕먹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말을 감히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잘났다든가 회복교회가 잘났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회복교회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의 아랫목에서 저의 몸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고난의 연기 속에서, 고난의 불꽃 속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더 열심을 품고 회개에 힘쓰겠습니다. 더 미친 듯이 회개하겠습니다. 더 낮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을 유포한 자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는 자들, 그것에 추천사를 썼던 대형교회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고 회개해서 제발 지옥의 판결만은 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그런 내가, 개쓰레기 같은 내가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지옥 간다고 성토합니다. 대형교회 온누리교회를 지옥 간다고 성토합니다. 매주마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주일 예배가 전해지는 조엘 오스틴을 지옥 간다고 사탄의 종이라고 성토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천한 자를 그저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낮아지기를 힘쓰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곳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디 한국교회 불쌍한 영혼들,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너무나 순진무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해서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